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시대의 새날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서게 하시고 세우신 지 18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20년이 된다고 하면 이 사회에서의 기업으로 치면 중소기업 정도는 다 평균 수명을 지나고 대기업도 거의 3분의 2 정도를 지나가는 수준, 그러한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함께 드리는 어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 걸맞게 산다는 것은 이름에 대한 값, 나이에 대한 값,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대한 값을 하는 것임을 의미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과연 이 나이에 걸맞는, 그 나이에 걸맞는 새날교회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그 지위와 직책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고 나눌 수 있다면 오늘 18주년의 기념의 예배는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그 귀중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은 새날교회의 또 다른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한 그 독일의 심리학자 한 분이 과연 사람의 힘이라는 게 어떻게, 그 역학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줄을 당기게 했을 때 한 사람이 당기는 줄의 힘, 그 힘을 100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만약에 줄을 당기면 그 힘이 얼마가 될까? 세 사람이 줄을 당겼을 때는 그 힘이 얼마가 될까? 한 사람이 100이니까 둘이 당기면 최소한 200 플러스 알파, 셋이 당기면 300 플러스 알파, 넷이 당기면 400 플러스 알파, 무엇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이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줄을 당길 때 가하는 그 힘을 100으로 산정을 했을 때 두 사람이 당겼을 때는 그 각자 두 사람이 몇의 힘을 가했느냐 하면 93의 힘만을 가했습니다. 세 사람이 줄을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세 사람이 당길 때는 85의 힘만을 서로가 주었습니다. 네 사람이 줄을 당겼더니 네 사람 각자가 당긴 힘을 나누어 보니까 거의 49 정도의 힘만이 가해졌습니다. 400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과학자의 기대는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가리켜서 링겔만 효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링겔만 교수님이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집단이 어떤 다수일 때 그 집단의 개인이 가하는 공헌도, 기여도, 이것들을 조사를 했더니 집단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개인이 그 집단에 공헌하는 기여도, 공헌도가 점점 낮아지는 효과, 이걸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였을 때보다 10사람이 모이면 더 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세상에는 오히려 두 사람이 모였을 때보다 못한 10사람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 새날교회가 18년을 함께 오면서 굉장한 이 아픔과 분열과 또 하나됨과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굴곡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그
성가대 반, 앉아있는 교인수 반. 그래서 성가대에서 민망해서 성가대 못 설 정도 그때도 있었고, 뭐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많은 교우들께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계신데,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그 10년 혹은 15년 그때에 비해서 시간이 지난 지금 더 큰 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조금 부흥했으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금 부흥했으니까 더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교회가 어떤 영향력이 있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측면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그때가 더 무슨 일을 할 때든 더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가 더 무슨 일을 할 때든 단결도 잘 되었던 것 같고, 그때는 외인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이것도 다수라고, 이 다수 속에 외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걸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이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이 링겔만 효과와는 대치되어지는 또 다른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불리는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말 두 필이 끄는 힘을 9,000마력으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말 네 필이, 2배가 되는 네 필이 마차를 끌었을 때는 몇 마력이 나올까? 2배가 되는 18,000마력이 아니라 말의 경우에는 3만 마력 이상이 나온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라 그렇게 부릅니다. 과연 다수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이 링겔만의 효과를 나타내고 살고 있는지, 시너지의 효과를 나타내며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링겔만, 그래서 점점 모일수록 영향력이 약화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모일수록 더 파괴적인 건 아니지만 더 건설적인 이 힘이 배가가 되어지는 시너지의 효과가 있는 그러한 모임과 그러한 공동체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집단이, 똑같은 단체가, 비슷한 단체가 왜 어떤 단체에는 점점 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들어가고 공헌도가 줄어들어가고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배가가 되어지고 증가가 되어질까?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관계라는 것. 특별한 관계. 놀랍게도 이 링겔만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룹이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룹의 개개인을 살펴보았을 때 개개인의 책임성이나 윤리성에 있어서 차별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특별한 관계, 릴레이션십에 있었다는 겁니다.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실험을 합니다. 한 청년이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녹음기를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녹음기를 내려놓고 옷을 벗고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청년 하나가 쓱 나타나서는 이 물속에 들어간 청년이 놓고 간 녹음기와 그 옷을 슬쩍 가지고 어디로 이제 사라져가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네, 도둑입니다. 도둑이에요, 도둑. 이 실험을 했습니다. 20회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 그거 당신 거 아니고 저기 있는 청년 거 같은데요? 그거 당신 거 맞습니까? 저분 거 아는 관계세요? 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고 나타났던 때가 20회 중에 단 4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책임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비슷한 장소에서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 똑같이 청년이 힘을
춤을 추다가 녹음기를 내려놓고 옷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수영하러 가는데 제 물건 좀 봐주세요. 그 말을 하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또 그 역할을 맡은 이제 그 실험 안에 참가하는 분이 이 청년의 옷을 슬그머니 녹음기와 함께 가지고 가려고 20회에 걸쳐서 시도를 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20회 중에 전체라고 할 수 있는 19회에 걸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른 청년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청년의 행동을 제지를 합니다. 자, 후자의 그룹은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 전자의 그룹은 책임감도 성실성도 없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이었었지만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가? 바로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 물건을 놓고 어디로 가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윤리적 개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긴 하지만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이내 윤리적인 이 알람이 울리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런데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물건 좀 봐주세요.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이 둘 사이에 일반적 관계가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을 거예요. 20번 중에 19번에 걸쳐서 자기의 어떤 손해와 위협을 감수하고 그 청년의 이름을 모르는 그저 낯선 청년의 물건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도 똑같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20명 중에 19명이 힘을 합쳐서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20명 중에 4명만, 아니 20명 중에 한 2명만 그렇게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기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모든 것이 대부분 어떤 특별한 관계로 인해서 기인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라는 단어로 이 특별한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저쪽 그 홍수비 분수대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혹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혹은 거기에서 뭐 어떤 것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분수대 주변에서 이제 항상 정오즈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분수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 분수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네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저쪽 가보니까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여있더라 라고는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단어 속에서 대화 속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 어젠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미국인가 어디서 한 전철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총으로 쐈어요. 칼로 찔렀나요? 어쨌든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주변에 승객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아무도 제지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마트폰과 자기와는 특별한 관계가 되지만 그 안에서 한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자신과는 일반적 관계 외에는 어떠한 특별한 관계도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놀랍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등장하는 단어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저희들 좀 앞으로 가야 되는데 12절 이하 쭉 읽어가시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너희는 누구냐면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던, 소망도 기쁨도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던 너희들이었지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자, 그러면 그 동일한 너희가, 동일한 이 객체가 언제부턴가 무엇이 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던 어떤 사람들이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과 동일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그 이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는 바로 그때부터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너희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이다. 사실 저희가 예배드리고 이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시간과 공간을 나누고 있지만 한 3개월 전만으로 돌아가면 이 자리에서 우리와 전혀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그분 그런 분이 이 땅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몇몇 가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5년으로 가볼까요? 5년 전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새날교회에서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이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예배를 드리고 있던 분들은 또 이 중간에 한 절반은 또 5년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일 수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갈까요? 그러면 거의 손에 꼽을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전에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아픔에 대해서, 그분의 즐거움에 대해서 한 번도 같이 아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기뻐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어떠한 곳으로도 함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고백이 공유되어지지 않고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은 있을 수 있지만 숫자로는 계수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인한 한 몸과 지체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전의 남과 같은 그러한 서먹서먹한 삶을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다 통틀어서 보면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직까지 부담스럽고 그것이 꺼려질 수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강연을 듣고 끝이 나면 또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찾고 싶어하는 아직까지 그 마음에 머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되었든 어떤 목적이 되었든 이 자리에서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날교회 속한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18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20주년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새날교회에 제가 한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새날교회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새날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어 온 것이 횟수로 따지면 거의 한 12년,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와이타라 교회에서 저쪽 그 마운트 콜라 교회까지 그리고 다시 이곳 헌스비에 있는 이 성전에까지 또 많은 공간들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우들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